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옛적 모세 시대의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이 말씀을 전하며 이제 정말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으로 수단이나 방법이 어떠하든 결국 목적을 이루면 된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도 잠시 모세 시대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런 바른 정통성과 또 사도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왔던 그런 신념과 수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다시 정말 하고자 했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했던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의 이 상황이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당시에 이제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출애굽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벌을 받았던 과거를 또 동일하게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반복할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은혜를 입고도 다시 불평과 음행,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출애굽 백성들의 잘못을 반복할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려의 말씀을, 염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때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것이,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세례와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는 유대교나 특별히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또 유대 회당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당시에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세례라고 생각하는, 세례라고 받아들이는 의견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세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났던, 또 홍해를 건넜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이후에 세례를 받는 것과 그 당시의 것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지났던 그런 구름과 바다가 성령과 물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만 이 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할 수 있어서 같은 본문 세번역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의 씻음, 성령 하나님의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아서 2절 말씀에서처럼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과 병행해서 짝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먹고 마셨다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과 또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 유대 전통 가운데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이 가르침 가운데서 이제 광야에서 반석을 깨서 물을 마셨던 두 번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고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오랜 유대 전통 가르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는 내내 물이 가득한 바위가 줄곧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광야 여정 가운데 물이 나는 바위가 구름 기둥과 물 기둥처럼 내내 함께한 것으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 가운데 이전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셨던 것은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사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광야 가운데 마셨던 그 반석의 물이,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신비롭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 가운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가운데 끌림으로 결국 광야에서 대부분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그 복음을 맛보고도 우상을 따르는 이교 신전의 행동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미련한 십자가보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수많은 이방신들에게로 유혹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조금 더 신앙 가운데 담대하다고, 조금 더 스스로를 굳건하다고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일부 강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다른 음식보다 나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와 자유를 고집함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과 헌신, 십자가의 자기 부인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그저 성도의 권리와 자유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리와 자유만을 앞세우면서 신앙이 어렸던, 신앙이 약했던 그들 가운데 약한 양심의 지체를, 어린 형제를 무시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이교 신앙의 유혹으로 위태로운 때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바울 사도의 위로와 권면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또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가운데 분명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가 내 신앙이 담대하다고 생각해서, 또한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제단을 얼마나 오래 쌓았다고 해서, 이것이 성도의 자유와 능력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로 성도의 자신을 높게 보는, 성도의 자유와 능력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서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길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성도의 길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정말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섬김이, 그리고 나 자신을 더욱더 깊이 부인하는 그러한 희생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부끄러운 죄와 허물들이,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또 같이 반복되었던 그런 죄와 허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주님의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을 고백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과 헌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이제 새로 모시게 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에 위해서, 또 교회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예천 지역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로부터 모든 것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온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